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공로나 자격이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계속 상고해보고 있죠. 그리고는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100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게 되었고 그 약속을 성취를 목도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삭이 자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스마엘이 훨씬 형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인데 그 이스마엘이 아마 이삭을 좀 놀리고 때리고 했나 봐요. 그래서 박해했더라라고 그 바울은 로마서에 쓰고 있는데 여하튼 애들끼리 싸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죠? 이삭이. 근데 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때리고 박해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제 그러는 거죠. 내쫓으라고. 저놈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얘를 어떻게 내쫓으나 이렇게 근심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라 말대로 해라. 그 종의 아들은 그 사라의 아들과 이삭과는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으니까 내쫓아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매몰차게 그 하갈과,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마음이 아팠지만 사라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제 이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선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선은 이스마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꾸란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꾸란을 믿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경향이 커요. 뭐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꾸란에는 이삭을 택한 게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을 택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도 이삭은 유업이을자가 아니라 진짜 유업이을자는 바로 이스마엘 자신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 구약과 신약보다 훨씬 더 나중에 완성돼서 계시를 줬는데 그게 꾸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란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읽어볼 시간도 없겠지만 읽어보시면 거기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 성소의 민족들아, 그건 누구냐면 유대인들,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 세 집단을 다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마호멧이 보이는데 너희는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천지나 안상홍님처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희가 보이고 안상홍이 보이는데 왜 니들 속이냐, 이렇게 기존 교회가 속고 있다, 비유로 감춰져 있는 걸 속고 있다라고 속이는 것처럼 이슬람 똑같이 성경은 다 비유로 마호멧을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불씨가 되는 사건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 이슬람과 이삭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도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과 그 무슬림들과의 지금 계속 끊임없는 충돌, 유혈 충돌이 어찌 보면 그 뿌리가 다 이 성서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다 연결지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처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마침내는 그들이 예루살렘이 다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세대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독립과 그들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와주는 그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육적인 유대인들, 팔레스틴 땅에서 유대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슬림들을 쳐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아직도 그런 극단적 세대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우리는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한 것이지, 또한 이스마엘을 지금 내어 쫓는 그것을 잘했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마엘 잘 쫓고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매몰차게 내어 쫓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육체적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녀였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그를 또 은혜를 베풀고 그를 또 장성한 민족으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어떤 육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믿지 않는 저 불교인들, 저 이슬람인들, 뭐 저 무슬림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그들을 어떤 인권에서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 특별 은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일반 은총도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섭리를,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만 있나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다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이 있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직업을 주고 또 국가를 줘서
서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어두워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눈이 떠져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 진짜 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즉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한 날카로운 그런 비판과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를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편지를 딱 보내면 반드시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평안을 기원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독특한 점은 어떤 그런 평강이나 평화를, 어떤 기원, 인사말을 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쓰자마자 뭡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주의, 즉 하나님의 복음을 변제시키는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것이고 너희들을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가를 설파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그렇지 않은 비진리를 나눌 때 교회들을 비유로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하갈에서 태어난 종된 이스마엘과 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된 자유자인 이삭, 그리고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둘 다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지만 이삭은 유업을 이을 자지만 이스마엘은 유업을 잇지 못하는 걸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을 쫓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고 그 둘은 절대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율법주의자, 그냥 복음이 없는 자들이 그의 기득권을 사용하여 항상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오늘 구절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좀 찾으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좀 훑을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계속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이거죠.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지금 그 자손을 복수로 써서 자손들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항상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수많은 지금 육적인 유대인들 그 자손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의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언약의 성취는 뭡니까?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건데, 즉 너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때요? 복을 받아요. 이제는 유대인을 벗어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인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에 위에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시되 라고 말하잖아요.
즉 이삭에 대한 이삭이 예언, 이삭을 줄 거다, 자손을 줄 거다, 그리고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을 바치는데 사흘길을 가서 다시 살림을 받고, 이 모든 게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언은 단순히 또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자손을 계속 약속했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여 이제는 죄의 굴레에 쓰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한 그 사탄의 권세, 우리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이 세상 신이 파멸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은 그날,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는 그런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율법에 얽매여서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때가 참에 드디어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어디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를 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언약하셨던 그 예언이 드디어 때가 차서 성취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준이가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요번에 금요철회 때는 보니까 담대하게 이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나야 되죠. 그런데 걔는 뭡니까? 아빠가 여기 서 있으니까 지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뭡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 담대함과 은혜 안에 누리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정죄함이 아닌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앵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또 이거 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안상홍 중인회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 4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상홍 중인회는 여자 하나님을 믿어요. 여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적인 구절들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여자가 있으니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싹 찾아요. 찾아가지고 보십시오. 위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곧 어머니라. 봐라, 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만 부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로 이걸 사용해요. 그냥 또 그럴듯하잖아요. 또 이렇게 막 끌고 가면.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오직 위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어머니라. 즉 어머니는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고 또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자유인의, 그러니까 정부인이죠. 정부인, 진짜 부인,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 또한 하갈은 누굽니까? 종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걔가 뭐 자격이 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사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근데 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일한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신분이 달라요. 뭐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종된 신앙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 육적 예루살렘, 즉 모세가 베풀어 주신 그 율법의 얽매인 육적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육적인 예루살렘에 선포된 그 율법이 아닌 하늘에서 선포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성취된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즉 이삭처럼 그 자유자에 의해서 태어난 자만이 유업을 받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뭔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면 그것은 구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유업을 이을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삭만 태어나면 참 깔끔한데 인간의 그 연약함은 항상 불신앙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족보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찾아볼 텐데 이스마엘의 민족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니 진짜 복음이 아닌 이스마엘, 그러니까 육적인 그 자녀인 이스마엘은 12 아들을 빨리 낳고 12방백을, 즉 12지파죠. 12지파가 먼저 세워져요. 그리고 막 장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12지파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서 결혼도 못하고 40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비웃지 않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야,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처럼 빨리빨리 장성하지 못하니? 라고 비웃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는 작아요. 적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엘리야가 말했죠.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지. 복음에서, 우리로 말하면 복음에서 나만 떠나지 않았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복음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한 말이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게. 마찬가지로 진짜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을 사수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남겨놨고 그 이삭은 그의 어머니 자유자인 복음으로 난, 복음에 있는 교회에서 난 자만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교회를 그럼 저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인가 저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인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개별적인 교회로 보는 게 아니라 참교회를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교회, 그 도성에 참여하고 그 도성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이 상록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상록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고, 상록교회가 아닌 어디 뭐 저 율법주의 교회에 있으면 다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교회 안에 육적인, 이 보여진 가시적인 교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하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2장은 또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다 복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있는데, 마지막 진짜 혼인잔치가 되어서 딱 왔더니, 잔치를 이제 베풀려고 왕이 왔더니 의복을 입은 자와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 의복을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혼재하여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스마엘 교회인가 이삭 교회인가 이거를 따지지 말고, 내가 이스마엘인가 내가 이스마엘인가, 근데 뭔 소리야,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베드로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거쳐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삭 교회인가 이스마엘 교회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를 따져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회는 항상 이단이 존재합니다. 이 이단은 신천지 안상홍과 같이 아예 이단이라고 명명받고 있는 그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 역사,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살아서 그들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왕성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옳고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바르다라고 하는 정신은 버려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이것이 진짜 말씀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 개혁된 것을 더 개혁해야 돼. 이 개혁주의라니까요. 우리 장로교회 이 모토예요.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더 개혁돼야 된다. 항상 끊임없이 말씀으로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니까 괜찮겠지, 상록교회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단들이, 율법주의 이단이 왜 이 복음적인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개들 때문이라. 이게 이단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누가 개척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 풍지박살 났단 말입니다.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들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뭡니까? 사탄은 시기하에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이단자들을 통하여, 거짓된 교사들을 통하여 그 성경을 자꾸 뒤섞고 복음에서 떠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대충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이게 거짓 복음인지 그냥 대충 정신없이 보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아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배우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보입니까? 아볼로한테 배우고 베드로한테 배우고 그런 사람들 배웠는데, 아니 뿔 달고 들어와서 나 이단이다 하면 당연히 내쫓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말은 우리가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이따가 결론을 그렇게 지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너무 웃기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뭔가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거를 좀 실감나게 보려면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혹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노망이 들어갔고 갑자기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막 하면 나도 저주받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천사들이 막 내려와갖고 천사가 내려오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엎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리 그래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천사 아무리 뭘 봤다, 뭐 느꼈다, 뭐 체험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야.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쉬운 얘기를 실제적으로 닥치면 어렵다는 거예요. 통일교는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믿죠? 문선명이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한 10살 때쯤에. 그죠? 소변을 누는데 갑자기 피가 다 쏟아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오더니 내가 너를 예수로 정했다. 천사를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뭐 진짜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른 복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어떤 체험이든 우리가 통일교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 보여지고 체험하는 것을 가장하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게 복음이 어떤 게 거짓 복음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게 이스마엘이고 어떤 게 이삭인지 설명해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시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 즉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이삭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의 내어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어줌이 되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 즉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곁들여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없어요. 이걸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이스마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또 껴들이는 거예요. 그 껴드는 건 뭐냐면 하나만 껴들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야. 하나.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맞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지,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할례 하나만 껴들어갔다고요. 그것은 복음을 보완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전하고 아무리 부활을 전하고 대속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뭔가 행함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성령님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된 것이 믿음에서니 아니 뭔가 행에서니, 믿음이 아니니 믿음.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게. 야, 예수님 믿어야지,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 가고 은혜로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뭐 하나를 딱 곁들여요?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치는 것과 같다?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구원입니다. 은혜로 믿는 게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려면 행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걸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할례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을 말하는 건데요, 뭔가 좀 행하는 거, 할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당연히 아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행함들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뭘 잘못한 겁니까? 누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이나 할례 행하나? 할례 말고 예수님 믿었으니 산상수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 사도 바울도 지금 할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것 하나만 껴들어간 건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 맞아, 구원 받는 거지. 그런데 네가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안 하면 넌 구원에 떨어져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일 성수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어디서 끊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주일 성수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는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껴들어간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없나니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이스마엘의 이 집단, 이 이스마엘의 그 제국은 점점 커져가고 지금은 누구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지경까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 철저히 진리를 갖고 싸우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 예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너희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이 아닌 것들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이스마엘의 그 집단은 더 클 수 있어요. 더 강력할 수 있고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고 더 양적으로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마엘은 이제는 떠나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과 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나 그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야훼 신앙에서 떠난 세상과 짝을 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 그 세속주의와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우라, 내쫓으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도도 원래는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교회의 상황을 보니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의 도,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 이단자들과 너희가 적극적으로 싸우라라고 전투적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유다서는 굉장히 짧아요. 한 장밖에 없죠. 왜냐면 길게 쓸 시간도 없어. 빨리 쓰고 내가 바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했고 그것과 힘있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 칭찬하신 장면, 물론 책망도 있지만 그 칭찬이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2절에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거나 거짓된 사설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낸 것, 이것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했던 바야. 물론 그거 하다가 이제 사랑이 없어져갖고 천상을 잃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만, 그 반대로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받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 대표적이죠.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그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비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을 놔둔 거예요. 이것은 책망의 대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특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쫓아남,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시각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되 그것이 율법에 얽매여 우리 아들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건 율법주의를 배워요. 맞아야 해요. 도깨비 나타난다 해요. 하여튼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뭘 자꾸 혼낸다, 늑대 온다, 뭐 도깨비 온다, 뭐 이래야 움직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겨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주의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날카롭게 서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피가 헛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지 않도록 율법주의를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삭처럼 유업을 이을 자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속한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그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주여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안보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